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독교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이 부흥되길 바랍니다. 부흥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이거는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이 무너질 때도 영혼, 몸의 순서로 무너져요. 그리고 회복도 영혼, 몸으로 회복됩니다. 우리 말씀 읽기 막 하니까 뭐 한 달만 읽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 나타나죠. 환경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환경은 몸이기 때문에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돼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성경 읽으면 환경은 똑같아. 돈 계속 없어. 몸 아파. 그런데 죽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흥은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고 특별히 오늘 죄인, 의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게 있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까딱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계속 죄인입니다. 그러셔야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은혜가 있는지 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를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마태의 집에 지금 손님들이 꽉 차 있어요. 세리, 창기 그리고 예수님. 근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보면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주 멸시받는 사람들. 집 중앙에 식탁이 있고 주변에 세리와 창기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 앉아 계시고
내 표정이 식사하는 시간인데 불안해. 즐거운 표정이 아니야. 그때 바리새인들이 들어옵니다. 와서 얘기를 해요. 11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란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죄들과 함께 밥 먹냐?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 그런데 주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12,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순간적으로 조용해져. 바리새인들은 그냥 머리 극적극적 거리고 승질 잔뜩 난 얼굴로 하고 있고, 세리와 창기들은, 제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한다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잖아요. 공부 잘한다. 좋죠. 운동 잘한다. 뭐 잘생겼다. 노래 잘한다. 다 좋아요.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기도 잘하면 기도 못하는 사람보다 좋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보다 좋고. 근데 뭐가 좋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훌륭하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잘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뭐 절로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닌데 네 파트로 나누어서 절절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제가 제목을 세리의 장부를 덮고 복음의 책을 열다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 주위에 누구를 두고 싶냐?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본인도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요. 마태가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 마태를 뭘로 불렀냐? 사도로 불러요. 그냥 너 예수 믿을래?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는 제자 중에 제자, 뽑고 뽑은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로 부릅니다. 세리를 왜 예수님이 사도로 불렀을까? 오늘 9절인데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주님이 주요 사역지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설교하다가 어딜 가셔. 혼자 가시는 거야. 가버나움 근처 가서 번화한 곳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서 간 거야. 근데 주님이 누구 앞에 갔냐? 세리 마태 앞에 쓴 거예요. 그 마태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리니까. 로마 앞잡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매국노. 그러니까 때려 죽일 놈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부르고 같은 동족이라 말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태는 뭐 하고 있나? 돈 세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돈 세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돈 세고 있어?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뭐니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돈 있어야 내가 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난 이해가 안 돼. 왜 직업 다 버리고 그 희한한 사람을 따라가? 제정신이 아니지.
그리고 돈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누가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다들 익히 아는 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딱 두 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감정이 엇갈려요. 아니, 내가 당신을 따르면 내 직업은 어떻게 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본인이 세리란 직업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죄인 취급 받아. 근데 혹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혹시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더 이상 욕먹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감정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 그러다 결국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가서 나를 따르라. 이때 세리 마태는요, 남들은 다 예수한테 몰려가도 자기는 안 갔어요. 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 모두 관심은 뭐예요? 오직 돈이었어요, 돈.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고위 관직이에요. 뭐 고시 붙은 사람, 따지면 그런 거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면 그런 사람을 자기 부하로 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는 무식한 어부잖아요. 근데 실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면 무식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해외 무역도 했을 정도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주로 어부인데 어부도 상중하 따지면 하층에 속한 사람인데 또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택했냐. 본인도 목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좀 괜찮은 사람, 번듯한 사람을 부르지. 그 주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해를 못해. 아니, 왜 저 양반은 하는 짓이 다 저런가? 예수님이 마태를 택하는데 예수님이 마태의 과거 몰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형편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판에 목숨 걸고 평판에 인생을 걸어요. 무슨 소리를 들을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꺼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셔. 그리고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날 시간에서 마태가 발견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건가?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생각해주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죠? 젊어서는. 나이 드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나이 들으면요, 돈보단 건강해요. 학시가 아무 소용없어요. 저 여기 동사무소 자체에 가는 헬스 끊어서 다니는데 거기 보면 보통 60대, 70대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몸짱들이 많아. 근데 물어보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한대.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맞아요. 그분들 이렇게 샤워할 때 보면 몸이 막 할아버지인데 나이는 몸이 그냥 빵빵해. 그 본인도 엄청 만족해. 그 저도 한마디 해주죠. 어르신 몸이 좋다고. 그럼 뭐 힘도 한번 줘보고.
돈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대 나오면 뭐해? 박사하면 뭐해? 빌빌거리면 빨리 죽을 텐데 젊어선 내가 뭐하냐, 뭐냐가 중요한데 조금 지나면 돈이에요. 조금 지나면 건강이에요. 지금 마태는 돈밖에 몰랐어. 젊었거든. 뭐 당연히 건강을 나이니까. 그런데 늘 자신은 욕만 먹던 사람인데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란 분이 사람 취급해주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마태는.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의 식탁이 나와요. 식탁은 우리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늘 얘기하죠. 생각들이 오고 가요. 요즘은 뭐 가족이 같이 모여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식사해도 예전에는 식사하면 우리 아들 보면 휴대폰 보더라고. 유튜브 보고. 근데 요즘 제가 보고 있어. 밥을 뭐 같이 먹지도 않지만 같이 식사를 해도 유튜브 보잖아. 근데 저는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동영상 보는 게 아니고 하도 문자가 많이 와서 밥 먹을 때 봐요. 밥 먹을 때. 꼭 전화 통화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식탁은요. 누구와 식사하냐에 따라서 그 어떠한 그 성격이 결정돼요. 의인들과 높은 사람들과 식사한다. 그럼 격식이 있는 식탁이에요. 죄인들이 앉아서 먹는다? 그럼 욕먹는 자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식사하고 있어요? 욕 지지리 먹는 나쁜 놈들하고 식사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식탁이에요. 그럼 주님 왜 그랬을까? 10절 보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역시 죄인은요. 주로 창기예요. 창기.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 내가 저분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70인의 제자는 이름도 없죠. 아무튼 예수님이 다니시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내가 저분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뭐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누굴 불러야 될까?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누구를 초대할까? 근데 부자끼리 모이죠? 세리끼리 모여요. 지금 손님들 누가 왔어요?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온 거예요. 창기들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 세리는 자기가 잔치한다고 광고를 해도 알려도 일반 사람이 오겠어요? 안 와요. 마태 얼굴 보면 침 뱉고 가는데 저 나쁜 놈이라고. 마태 집 지나가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세리가 오고 죄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 중에 죄인들만 모인 자리가 지금 식탁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제자들 식탁 대접하고 싶은데 좀 좋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좋게 분위기 좋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누가 와 있어? 같은 죄인 세리와 창기들이 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시편 거의 다 외웁니다. 우리는 그냥 자주 읽는 정도죠. 제가 요즘 시편 읽으세요 하니까 읽죠. 유대인들은 거의 외워요. 우리하고 달라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 말이 나오죠. 기본이에요, 기본. 유대인들은요, 죄인들 같이 말도 안 섞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 경건한 분이라고 소문이 쭉 났는데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죄인들이 잔뜩 와 앉아 있어. 그럼 마태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식사 자리 따로 만들까요? 따로
앉으라고 얘기할까요?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 훌륭한 분이 그 사람과 같지도 않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까?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 창기들. 상상이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자리를. 식사 자리 잔치니까 음식을 엄청 많이 베풀었으니까 즐거워야 돼. 근데 지금 분위기는 즐겁지만은 않아요. 좋긴 한데 불안해. 아니 이거 이렇게 식사해도 되는 건가? 또 바리새인들이 보면 와서 난리 버거지 필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식사 중인데 바리새인들이 오죠. 와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딱 왔어요. 식사 시간 중에 왔는데 뭘 봐요? 충격이죠. 제자들은 식사 제때 못해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허기질까봐 주님 많이 걱정하고 빨리 시간 내서 밥 챙겨 먹으라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신나서 퍼먹고 있어. 닭다리 뜯고 막 할 거야. 그 옆에 세리들이 웃고 있고 예수님은 창녀들이 따라주는 포도주 마시고 있고 그걸 바리새인들이 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은 통속으로 보거든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안 섞으니까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볼 땐 어때요? 아주 좋은 기회지. 같이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제자들도 뭐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물증이 있으니까 절절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 딱 하고 오늘 본문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 꽉 틀어막았어요. 한마디 못했어요. 잘됐다 싶어서 한 방 날렸는데 도리어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움찔했죠. 야 이거 이 한마디로 상황이 종료됐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바리새인들한테 날마다 무슨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 복 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예요. 또 맞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못했어.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죠. 너희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이 한두 마디로 바리새인들을 쫙 아무 말 못하게 하니까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기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큰일 날 뻔하고 난처할 뻔했는데 지금 예수님 누구 편드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들고 있잖아. 야, 이분이 정말 우리를 그냥 같이 식사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버리러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주님은 세리와 창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이다. 내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일을 계속 깎아요. 왜 깎는 줄 아세요? 예수를 깎아야 자기들 올라가거든. 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거 잘하잖아요. 네거티브. 자꾸 상대방 깎아야 내가 올라가잖아. 서로 상대방 깎는 건 지옥입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엄청 분개해요.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해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거든. 거기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세리와 창기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분이구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박사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활해 왔는데 이거 자칫하면 거짓 의의가 드러나겠구나. 뽀록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 뭐 이렇게 막 감정들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증상이 더 치명적이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 본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있는 게 늘 거슬려. 자기는 세리와 창기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과 어울리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까? 그게 늘 궁금해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뭐로 보는 거야? 병든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라는 거야. 의사. 바리새인 너희들은 건강하게 생각하지 그 의사에 내가 필요 없지. 너희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병들은 사람하고 내가 얘기할 거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있는다, 식사한다. 그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들이에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사람도 아니잖아. 죄인 중에 상죄인. 옛날엔 거지 중에 상거지 그랬잖아요. 아주 나쁜 죄인인데 같이 내가 밥을 먹어? 말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명, 율법 준수, 금식, 예배, 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 자신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은 다 틀렸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질 않았나? 이들은 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잖아. 죄와 죄인을 같이 보는 거야. 우리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용서해야 된다고.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는 죄인도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구원자가 오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구원, 잘못 믿으면 심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공의 심판자로 생각해요. 그럼 자기들은 당연히 칭찬받고 세리와 창기는 당연히 혼내야 되는데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본인들한테는 화 있을진저 뭐 독사의 자식 그런 소리 하고 세리와 창기한테는 같이 울어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율법을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뭐 결국 신성 모독죄를 죽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의사란 단어를 썼잖아. 내가 영혼의 의사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온 의사다.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자들이다. 스스로 건강한 자들이다. 그럴 수 있죠. 계명과 율법에 철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뭐 이런 거 정확히 지키잖아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이거 안 누릅니다. 밥통은 이것도 안 눌러요. 교수님 한번 얘기하시더라고.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주일날 좀 자기네 방으로 오라 그러더래. 갔더니 전기밥통을 눌러달라 그러더래. 그거 하면 안 되거든. 일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요. 예배당 모일 때도 예배당 근처 얼마까지는 차 타고 가도 가까이 안 갑니다. 주변에 차 세우고 걸어가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 좋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스스로. 특별히 예배는 어느 정도 드려요? 칼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뭐 예배 빼먹고 뭐 우리는 우리 정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도 죄인이야. 믿음 하나도 없는 것들이야. 이들은요. 11조 할 때 콩 세서 내잖아요. 11조 안 되게 낼까 봐. 엄청난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가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병들지 않았어. 건강해.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죠.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나처럼만 믿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나만큼만 믿어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죠. 주님은 병든 자니까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인들의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면죄부 주지는 않아요.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반드시 사해주고 살려요.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죄 사함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자거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돈을 엄청 벌었어. 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 눈에 보이는 복을. 근데 죄는 잘 모르겠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돈 엄청 벌고 장수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사 못 받았거든. 주님은요. 나는 너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냐? 그럼 내가 너를 내 죄를 사해 주겠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페인트 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생각하면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왔대? 살려고 살아야지 죽으려고 살아?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내가 네 죄 사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죄를 대신 지는 게 저주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부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갔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천국 가냐?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못 가고 누가 구원받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거의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잖아요. 부자가 구원받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도리어 부자는 구원 못 받아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예수도 잘 믿겠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돈이 많은데 예수 잘 믿겠어요? 대충 믿지.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성경 힘든 거 읽는 거죠. 성경 눈으로 읽어도 돼요. 눈으로 쓱 봐도 돼. 왜 소리 내서 힘들게 성경 읽겠어요? 돈 많으면 이렇게 읽어질 것 같아요? 안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죄진 사람들이잖아. 당연히 축복 못 받아요. 천국 당연히 못 가요. 그래서 죄인은 엄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죄졌기 때문에 죄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라요. 주님은 뭐예요? 죄인들을 죄에서 구출하고 살리기 오신 거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면 뭐 해야 돼?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 그게 식탁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착한 행동한다고 율법 지킨다고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행실로는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죄가 사함받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구원 받겠어요? 주님 계속 물어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건강한 자, 병든 자 말씀하셨는데 여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한평생 계명과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하고 비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그들이 보면 그냥 우스워. 그것도 뭐 신앙생활이라고 했냐 그럴 정도에 우리는. 제가 중국 성경 많이 갔는데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봐도 우스워요. 그들은 제사 거의 안 드려요. 예수 믿는다. 중국은 거의 목숨 걸고 믿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믿어요. 유대인들 우리 보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죄를 피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 번째 병든 자 있죠.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냥 세리와 창기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도 세리와 창기는 직업도 그렇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는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같이 말도 안 섞으니까. 마지막 예수가 나오죠. 의사예요. 의사.
육체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는 치유하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복 준다. 근데 구약적인 믿음이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돈밖에 모르는 세리잖아요. 가장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본인은 돈이 많으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 그래. 그 신경 안 써. 돈만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늘 비난받는 건 알아. 영혼이 아주 병든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만나지도 못해. 대화도 못해. 삶의 회의가 꽉 차 있는 사람. 늘 배신자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번듯하고 괜찮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아. 부모 잘 만났거든. 공부도 좀 했어.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 그 순간 예수는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으니까. 주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잖아요. 어떠한 죄인도 주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저 문자 많이 와요. 주님 저 일해도 성경 읽기 하면 해결될 수 있나요? 그럼 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죠 나는. 잘 몰라요. 그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 병 못 고치겠어요? 주님 못 고칠 병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저희 그 무림고스 들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허리 피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다 뜨는 게 아니에요. 다 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 못 고칠 병 없고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주님은요. 스스로 자기가 공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좀 믿었지 하는 사람을 택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의사야. 근데 건강한 사람 그거 하겠어요? 아픈 사람 오라 그러지. 구원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선행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내 의가 쌓이죠? 그게 오물이고 똥물이에요. 그게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똥물 튀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노력하다가 좀 되면, 교만해지고, 이게 된대. 하다가 안 되면 절망에 빠지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해, 우리가. 행위로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의인을 찾은 적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죄가 없잖아요. 주님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가셔. 시편 51편 5절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성악설입니다. 성선설 아니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를 똘똘 뭉치고 태어나요. 애기 보면 이쁘죠? 그 죄덩어리에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계명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은 교육시켜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죄는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늘 얼마나 괜찮나, 얼마나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 하면 됐지. 그런 마음이 예수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들면 예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가는 걸림돌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제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를 몰라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죄인이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고 식사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은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로 보면 개새끼예요. 거긴 뱀이 많거든요. 우리 옛날에 개가 많았잖아요. 개새끼야. 제 목사가 어떤 성도한테 개새끼 그러면 인터넷 딱 올릴 거야.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 뭐 괜찮다고 갔더니 나 개새끼라고 그러더라. 예수님은 대놓고 해요. 대놓고. 화 있을진저. 우리 팔복처럼 화 있을진저도 주님이 계속 얘기해. 뭐가 화인지.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를 거부하죠. 예수를 거부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같죠. 죄인은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살리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잖아. 본인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 본인이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요?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살리라. 그 말을 믿고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계속 본인들은 지킨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었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 누군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역할이 율법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하고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냥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보장이 있냐? 몰라요. 아직까지 해서 안 되면 앞으로 해도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해도 안 됩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사회도 그런 표현 많잖아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비누로 씻어도 죄 사해지지 않고.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야 제사함 받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어디를 보냐? 밑바닥을 보는 거야. 바닥. 의지할 곳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알아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 세리와 창기가 예수 믿고 세리 짓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못 그만둬요. 직업이니까. 창기가 예수 믿고 창기 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거의 다 관기인데 그대로 다 창녀해요. 그 세리와 창기 행위로 보면 구원 못 받잖아. 근데 다 구원받아요.
우리가 행위로 뭐 잘못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위로 뭘 잘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잘 들으세요. 그 당시 창기가 예수 믿고 또 창기예요, 그대로. 근데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요. 우리 생각으로도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 창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우리가 알아, 창녀인지. 그럼 창녀가 교회 오겠어요? 몸 파는 여자가? 교회 못 와요. 한국 교회님이 못 와요. 돈 없어도 못 와요. 행위는 아니에요. 주님은 늘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거든. 살리려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 그 당시를 보면 불치병이니까 어디 가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창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신 거야. 내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집안에서 몇 대 예수 믿고 그럼 예수한테 우리가 안기겠어요? 예수 한번 와볼래 그러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겠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뽐내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구원 당연히 없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정말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해요. 그들은 예수 통해 회복돼요. 구원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성경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인간 기준으로 봐요. 행위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역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를 때 혼란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시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시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성경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난 돈이 최고인데 부산 천국 못 간다. 시험 드는 거야.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고. 난 몸이 최고야. 몸 아프면 안 돼.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럼 시험 들어요. 난 기도하기가 정말 싫어. 근데 기도하래. 시험 드는 거야. 난 성경 읽기가 싫어. 성경 읽으래.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말하는 거 성경 있는 거 얘기하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시험 들어요.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예요. 왜냐면 우리 생각과 안 맞거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성경 읽는데 인본주의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해요. 기준은 정확하게 본인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준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섭리는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다니엘이 그 정도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해줘야 돼? 사자굴에 안 던져야지. 죽을 거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기특하지 않아요? 믿음 짱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사자굴에 던져요. 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면 우리는 던지기 전에 기절해 죽는다고. 심장마비 일으켜서. 또 일단 분통이 터져서 우리는 자살할지도 몰라. 혀 깨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사자굴에 던져? 그건 아니지. 당신 나한테 실수한 거야. 그리고 우리 혀 깨물 거야. 주님은 아니에요. 너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건질게. 풀무불에 들어가면 내가 건질게.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방법 자체가 달라요. 모든 기준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나한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우리 영혼도 고침받거든요. 우리는
일상적인 경건 훈련, 종교 생활로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선행은요, 율법의 행위는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닙니다. 보면서 보면 구원받거나 주님이 칭찬한 사람들 보면 주님과 한두 마디 얘기해요. 몇 절로 끝나.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몇십 년 예수 믿고 따랐는데도 그런 응답조차 우리 못 들었어. 문제 해결도 안 됐어. 우리가 몇십 년 더 예수 믿으면 그런 말 들을 것 같아요? 거의 못 들어요. 행위로는 안 되거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살과 피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뭐 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불러서 이쁘다 그리고 이쁘긴 뭐가 이뻐. 문제 투성이고. 우리 스스로 본인 생각해봐요. 주님 보시기 이쁜가 우리가. 문제하지. 근데 주님이 그냥 다 이쁘다고 하고 피와 살을 주고 자녀 삼으시고.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 안에서 내 의의를 자랑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병자입니다. 제가 중풍병이고 문둥병이고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영혼의 의사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나를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좀 믿는 것 같아. 그럼 주님 우리 어떻게 보겠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주님이 나 인정해 주겠지. 나 칭찬하겠지. 받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주님께 나가는 길목의 장애물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내 자랑 다 무너뜨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같이 밥 먹어주시고 우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앉은 식탁이 영원히 치유되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무슨 말 해야 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병든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널 고치겠다. 내가 널 치료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의롭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의에 완전히 붙들림 받고 예수님의 의에 기대야 돼요. 예수님을 껴안아야 되고 예수님한테 안겨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뭘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네 번째, 은혜가 머무는 자리. 마지막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인용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다 들었던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제사, 예배. 또 잘못하면 또 예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데 인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내면이 중요하다. 호세아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 예배 장소 화려하게 꾸몄어요. 예배 정성껏 제사죠. 칼같이 드렸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그들은 완벽하게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예배 형식만 남은 텅 빈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겉은 화려한데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믿음과 은혜와 거리가 먼 그런 예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편은 거의 다 외웁니다. 거의 다 외워요. 우리 시편 100독, 200독 하면 외울 것 같아요? 시편 못 외워요, 우리. 그들은 어려서부터 읽었기 때문에 외워요. 그리고 웬만한 구약 대부분 암송합니다. 우리 암송하는 사람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 암송은 그냥 다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에 뭐가 없다?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예배는 칼같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저분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예수한테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한심한 거지. 불쌍하지. 자부심이야, 자부심. 본인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인애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외식으로 하는 거야, 외식으로. 죄인들 어떻게 대하는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리둥절하죠. 자기네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인데 의인 필요 없고 죄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더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죄인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도 살리려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눈빛 한번 주고, 손 한번 만져주고, 얘기 한번 들어주고, 그도 살리려고.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냥 완전 죄인 취급하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너 때문에 나라가 복 못 받는다고 엄청 휘둘러 댔거든요. 눈에 가시라고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먹고 살기 힘들지? 이런 얘기하고. 그게 인애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행위로는 칼같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머리가 아니라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뿐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헤세드는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이론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남을 위해 우리 아들 하나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론으로 알지 우리는 그거 절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지. 구약을 다 아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건 나도 잘해줄 수 있지. 기브 앤 택이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잘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저 목회 안 했으면 저 여러분 안 만나요. 여러분 안 만나도 나 돼요. 목회하니까 여러분 만나는 거야. 싫은 소리 듣고 저 오래 살 거야. 막 욕 하도 많이 먹었어. 목사들 되게 오래 살아요. 목사들 욕 많이 먹었어. 내가 뭐 성도 내가 뽑았어요? 여러분들 온 거지? 나 옛날에 다 내가 원해서 했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했지. 목회하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싫으면 안 만나. 사람 취급을 안 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공의가 더 우선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여 우리가 변해요.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들 죄인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겠다. 일단 너희 죄 없애고 내가 의인 만들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 의인이 안 되면 천국 못 가거든요. 죄 갖고 못 가잖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리 마태는 레위, 어렸을 때는 레위라고 불렸어요. 레위는 결합, 뭐 붙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적 의미는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레위니까 이름이 레위잖아요. 제사장 집안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됐죠. 살다가 직업을 뭘 택한 거야? 세를 택한 거예요. 이름하고 전혀 안 맞는 옷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무슨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완전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레이가 어려서 제사 안 드렸겠어요? 예배 안 드렸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하다가 변질된 거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돈 쪽으로 간 거예요. 제가 CCC 출신인데 이제 대학생 선교회잖아요. CCC 출신들이 열심히 하니까 대학생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만나본 나사렛이라고 또 있는데 나사렛 되면 조금 흐지부지해져.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생활하면 나중에 웬만하면 없어져요. 이해가 되죠? 학생 때는 그냥 돈 벌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 잘 믿어도 돼. 열심히 해요. 사형리 외우고 텐스텝 외우고. 또 사회 나가니까 돈맛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꾸며야 되고 사회생활에 만만치가 않아. 자꾸 빠지는 거예요. 술, 담배도 해야 되고. CCC 때는 술, 담배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나사렛 때면 고민해. 이거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사회랑 부딪히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술, 담배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술, 담배 안 한다. 그건 독종이거든. 한국 사회에서 볼 때는. 세리가 그랬어요. 이 마태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이 들면서 돈에 빠진 거야. 지금 마태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죄를 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주님 부르신 거야. 나를 따르라. 그 이름을 마태로 바꿔줬어요.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마태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결단한 거죠. 주님을 택한 거예요. 돈만 세던 일에서 돈하면 최고였는데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처자식, 자기 새끼밖에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인생, 가치관, 관점이 다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마태니까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예수 관점이에요. 주님은 세리 마태를 주님이 제자 삼으시길 원하는 거죠. 주님이 마태에게 그런 마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불렀는데 마태가 당신 뭐야? 저리 가. 그럼 끝나요. 주님이 마태에게 마음을 주셨어. 따르라. 그랬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마태를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려워야 예수를 만난다. 천국 간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병든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발견돼요. 레위를 마태 삼으신 주님은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우리 정체성을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마태를 변화시켰으니까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도 바로 잡아야 되고 이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런데 율법은요. 계명은 그 재물 많은 청년 내가 율법 다 지켰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계명 지켜라. 다 지켰다. 너 하나 못한 게 있는데 너 돈 좋아하지. 구제하고 나 따라. 청년은 스스로 본인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 못했다고 하나 얘기해요. 근데 실은 하나뿐이었겠어요? 엄청 많은데 그게 가장 약점이거든.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주님 보시기엔 율법 행위로도 못한 게 더 많아요. 613개인데 우리 반이나 했겠어요? 끼케야 20, 30% 했겠지. 주님은요. 율법의 범위를 넓혔어요. 형제에게 욕을 해도 미워하는 거라 그랬고 음력을 품어도 그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거래. 우리 간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리. 주님이 보는 율법의 범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더 훨씬 확대시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로라도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배 몇 번 빠지면 자책감 들고, 기도 못하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뭐가 문제 생기면 너 기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의인 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놓치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물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해도 못해요. 내가 율법 지키려고 해봤는데 행해도 안 되고 마음까지 주님이 넓히셨는데 도저히 못해요.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럼 주님 역사한다니까. 우리는 내가 이거 하면 돼요? 조금 더 하면 돼요? 조금 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돈의 노예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딱 두 마디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요. 거듭나요. 이름도 새로 받아요. 그게 은혜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들으면 의인데요? 예배 열심히 들으면 천국 가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가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뭐 잘못하면 뭐 그래서 그래.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기준이 뭐 때문에 그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동기인데 저는 경리부 자금부에 있었고 그 친구는 기조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하지도 않지만 뭐 동기니까 이렇게 가끔 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성경 열심히 읽고 있을 때인데 하루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주일 못 지켜서 그렇대. 기도실이니까 회사에서 워크숍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실이니까 뭐 지원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주일 못 지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본인 믿음이 그런 거지. 본인 믿음이 율법적이어서 주일 안 지키면 발 부러뜨리는 거지. 그게 우리 어려움이에요. 그럼 주일 지키면 발 안 부러지면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럼 내가 너를 깨끗게 해주겠다. 내가 너 천국 데려가겠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의로움에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행복자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오늘 우리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옳아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내가 병든 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건강한 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계속 내가 죄인입니다. 난 해도 안 돼요. 내가 병든 자입니다. 여기저기 고장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영적 문둥병이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같이 식사하고 말해주고 살리는 거예요. 평생 돈돈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은혜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은혜가 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실은 예배 한번 제대로 정확히 드리고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 많이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주님이 바뀌어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의로워지려고 절대 애쓰지 마세요. 뭐 했다. 성경에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덕 그거 마음 쓰지 말라 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 10독 했다. 그래서 그냥 10편 읽으세요. 10편. 소리내어 성경 10독 했다. 대단한 거예요. 한 달에 빨리 하면 1독 하니까 눈으로 한 100독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소리내 읽는 것은 좀 훌륭한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예수 만나고 바뀌는 게 중요하지 몇 독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의인 되려고 애쓰고 건강한 줄로 착각하다가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죄인됨을 알고 병든 자임을 고백함으로 고침받고 도리어 의인 된다. 여러분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그 순간 예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봐도 나는 못된 놈이다. 죽일 놈이다. 그냥 왜 살려두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교수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졌나요?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느끼는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다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 될까?
또 아니면 의인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봐도 예수를 몰랐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몰랐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죄인입니다.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안에서 의인되는, 도리어 의인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